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 이후 3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 지체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많은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만 육계 모두 깨뜨리고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육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앞으로 천성을 향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와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호 목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봤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소호 목사님 승리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조금도 부족하 없게 하시며 우리는 또 좋은 마음같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악한 영 등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 후에 소진성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소홀해지거나 약하여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하셨사오니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고 지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우리 모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호 목사님께 새 힘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쉬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쉬시고 그리고 편히 집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과 쉼입니다. 그래서 일과 쉼에 대해서 오늘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3년도에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잘 보시나요?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렇게 잘 저도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제가 즐겨 보았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6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매 회 때마다 나온 나레이션이 이렇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6년 비정규직 노동자 800만 시대. 이제 한국인의 소원은 더 이상 남북 통일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정규직을 바라는 가운데 스스로 계약 인생을 택한 자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국내 최초 자발적 비정규직 노동자 미스 김. 그녀의 사전에 수당 없는 업무와 야근은 없다. 번거로운 인간관계는 일절 배제하고 3개월간의 계약이 끝나면 한국 땅을 떠난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미스 김이라고 이름짓고 계약직의 세계로 뛰어드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가 항상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미스 김이라고 나오는 이 주인공이 항상 칼출근, 칼퇴근하는 것입니다. 딱 정시에 출근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칼퇴근하는 것입니다. 어느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럴 때마다 이제 상황들이 생기죠. 하지만 이 미스 김은 꿋꿋하게 이제 출근과 퇴근을 칼출근, 칼퇴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도 잘 살아남더라고요. 네, 드라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0년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공기업과 국가기관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공기업은 26.8%, 그리고 국가기관은 20.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공기업인데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고용의 안정성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직장은 곧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와 생각해 본다면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일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일과 관련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일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신가요? 일과 사람을 관련해서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일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일을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을 싫어하십니까? 네, 일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시는 분. 네, 아멘. 아멘까지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받은 형벌로 생각하는 분. 네, 일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일은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사람에게 일을 주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일해라는 거죠. 생육하면서 번성하면서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렇게 일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담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 이런 일을 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러한 일을 받으신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어떠한 기분이시겠습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고생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담은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일을 주셨냐? 언제 일을 주셨을까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타락한 후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일을 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이랑 17절 하반절,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러한 근거가 되어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일이 죄의 형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일에 죄의 형벌로 수고가 더해진 것이다. 일이 저주로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 아니라 일에 수고라는 저주가 얹어졌다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일은 힘들어졌고 이것들로 인해서 일이 힘들어졌고 수고가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자가 타락 이전에 복으로 임신과 출산이 주어졌다면 죄의 형벌로 임신과 출산에 무엇이 더해졌습니까?
고통과 수고가 더해진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으로 받은 일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고가 더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 자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복된 일이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괴로운 일이 된 거예요. 행복한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수고가 더해짐으로 괴로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복된 일이 왜 수고가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실 때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인 수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냐면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이 복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지냐면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이 복을 잃어버림으로 우리가 일을 수고하고 괴로운 것으로 보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일로 이 일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찾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듣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누가복음 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실 것을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일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처음 믿었을 그때를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구원은 또한 어떻습니까? 현재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가고 신뢰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라야 하는 것이죠.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떠셨나요? 어떤 일이든 즐겁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즐거웠거든요.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이 기쁨이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일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무엇이야 돼? 내 체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과 관련해서 무엇을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되냐면 성령의 은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장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성막의 일을 하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괴롭고 힘들고 지쳐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일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말씀을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한 일들의 이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전혀 그것을 통해서 힘들어하거나 지쳐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들의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성령께 받은 은사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발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평생 직장은 사라졌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다 해도 길게 50년, 60년, 70년 정도는 더 살아야 해요. 그죠? 지금 이제 120년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평균 연수가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성급하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못 봤어요. 네. 저는 단언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됩니다. 저는 당연히 얘기합니다. 기도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기도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직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머리로만 생각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해요.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시행착오도 거쳐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쉬운 일일 수도 있고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아요. 없어지는 일들도 많지만 또한 생겨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의 종류를 조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을 분류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마귀의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상충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따른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분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는데 이분이 사라지신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요. 예수님을 막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은 것이죠. 왜 막았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걱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도는 할 수 있지만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일을 막을 이유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내 이성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따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일을 대적하고 싸워야 해요. 마귀의 일은 대적하고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가 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군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누구랑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을 보시게 되어지면 사람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일은 첫 번째는 자기 일이에요. 다른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이웃의 일이고 남의 다른 사람의 일이에요. 잠언 2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잠언 1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일 중에 자신의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능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에 능숙해지셔야 돼요. 가정주부시면 가정주부가 일이 없습니까? 직장인이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일 가지수로 치면 가정주부가 더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일을 하시겠습니까? 가정주부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직장을 가지시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일도 어떻게 해라고요? 능숙해지셔야 돼요. 능숙해지고 무엇 해야 됩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능숙해지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일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간섭을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로 오해할 경우가 있어요. 관심과 간섭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건가요? 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섭과 관심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남의 일에 이웃의 일에 있어서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잘 구분만 해도 인생의 혼란을 많은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몇 가지겠습니까? 많습니다. 마귀의 일은 몇 가지일까요? 많아요. 네, 사람의 일은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신뢰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이 대적해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시작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세요. 안 쉬고 계속 일하셨다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설교하기도 믿음으로 하긴 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쉴 수가 있어요. 불안하면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육, 제가 뭐라고 한국 교육을 얘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한국 교육을 계속해서 몇십 년 받아왔으니까요.
한국 교육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해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그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으로 계속해서 시키고 불안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면 참으로 만족했다 이런 친구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나 오늘 공부하고 왔는데 정말 만족했어 이런 친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엄마한테 오늘 공부 다 했다고. 공부 다 했다고. 전 공부 안 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이죠. 불안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안절부절 못하죠. 불안하니까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못 벌든 잘 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나 오늘 열심히 일했어 하면 돈을 몇 푼 벌었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쉬세요.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쉬세요. 시간이 되시면 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330장은 이렇게 1절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열심히 일하셨으면 쉬시면 됩니다. 쉬고 싶은데 일이 많아서 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세우고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이 많을 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동력할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일을 나눌 수 있는데 불안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잘할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마음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옆에 있는 동력자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일과 쉼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죄로 인해 더해진 수고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복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마귀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일을 남의 일처럼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잘 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것들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일은 보이는 즉시 깨어 대적하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싸우셔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숙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셔야 합니다. 잘 쉬시길 바랍니다. 일을 잘한 사람이 잘 쉴 수 있어요. 잘 쉰 사람이 일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쉬는 것도 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의 인사해 드릴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수고했으니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참입니까? 더 일해야지? 아닙니다. 이제 쉬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쉬시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일과 심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되게 일을, 복된 심을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송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하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인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일이 우리 교회 이제 설립 기념 주일이었고, 우리 또 기념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하는 중에 있을 텐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임하기는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또 서로 돌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이제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해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는 서로 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 막 그랬지만 1년 지나고 2년 거의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수칙만 잘 지키면 이제 안전하다는 것이 거의 이제 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잘 회복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방송이나 광고나 또 그러다가 또 뉴스에 또 교회에서 나왔다더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셔가지고 내가 또 잘못해가지고 또 저렇게 좀 배를 끼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이렇게 교회 출입을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시기도 하는데, 수칙을 잘 지켜서 이제 모이게 조금 힘을 내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 잘 돌아보아서 믿음을 또 든든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학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9월 첫째 주일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진행을 할 테고, 또 9월 첫 주일 지난 이후부터 또 작은 목자 훈련원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로 다 진행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참여하여서 여튼 마귀한테 지지 말고 또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잘 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광고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안식,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또 힘써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또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건강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또 몸이 연약하여서 또 입원하거나 치료 중에 있거나 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팬데믹 상황이 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복된 일인 줄로 생각하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을 또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바른 신앙의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에 주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속의 교회로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우리 삶의 여러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주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물질의 어려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말하지 못할 모든 사정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인하여 순적하게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신앙이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아버지 아직까지 믿음 잘 못한 우리 주님 성도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밤에도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 또한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대면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잘 자라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또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또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과 또 각자의 처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즐거이 날마다 찬양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